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해외와 지방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태호 선교사님 결혼식에 잘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정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신의 자식 못지않은 귀한 믿음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바울이 이방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다 귀하고 사랑을 했지만 가장 아끼고 관심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날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마치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때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딸을 시집 보내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심정이 어떠셨나요?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이 녀석이 시집가서 시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해야 될 텐데, 또 형제자매들과 우애 있게 지내고 또 남편 뒷바라지도 잘하고 알뜰살뜰 살림도 잘해야 될 텐데,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시집을 보낼 겁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의 심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키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리고 저 녀석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하듯이 때로는 철없이 굴면 안 될 텐데, 이제는 가장이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요 또 자식을 낳으면 아비가 될 텐데, 자라면서 봤던 그 철없는 모습이 이제 없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또 노심초사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결혼 초기 때 어머니 모습이 떠올라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집에 방문하러 가면 뭐 어쩌다가 늘 그랬듯이 어머니에게 실없이 괜히 실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이제 너 장가도 갔는데 섹시한테 그렇게 실없는 소리 하면은 채신머리 없는 신랑 될까봐 그게 조마조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의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 자신이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지도하고 섬길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라고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수없이 만났던 것 같아요. 자, 많은 이제 고백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느라 수많은 고통을 겪고 눈물도 흘렸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나는 감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고백을 동시에 해요. 왜 나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셔서 죽을 고생하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한탄하고 그렇게 푸념하다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눈물로 감당한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큰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바울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못할 위대한 부활의 승리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 승리의 열매가 바울 자신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바울은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흘리는 이 수고의 땀과 눈물이 단 한 방울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풍작을 거둘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직분 주신 것에 그는 감사했다. 그리고 그 귀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두 번째는 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늘 감사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그만큼 바울아 내가 너를 믿는다, 믿거라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믿거라니 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뜻대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불보듯이 뻔히 잘 알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각 지체들의, 각 성도들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직분이 복이 되고 그것이 행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 충성됨을 인정받아 맡은 그 귀한 직분인 줄로 믿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충성스럽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맡은 직분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14절 오늘 보면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거저받는 게 은혜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전해받은 선물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뇌물이죠. 값을 지불하고 받은 물건은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상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거저 그냥 받은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아요. 직분은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아무런 항변이나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알고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땅바닥에 엎드려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지체를 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로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체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각 지체를 몸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체 하나 봤을 때에 머리 대신 주님 보셨을 때 중요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 필요를 따라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알고 각 지체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서로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게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여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금요밤 기도회 때 말씀드린 예화인데 오늘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이제 강사님이 모든 성도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 머리 대신 주님 뜻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회중들에게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목사가 그러면 주님 몸된 교회 지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데 어느 한 분이 용기 있게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은 목입니다 그러더래요. 순간 생각해봐도 왜 목이라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봤대요. 속으로는 목사에 목자가 들어가서 목이라고 그랬나, 아니면 목을 많이 쓰니까 목이라고 그랬나, 이 감이 안 잡혀서 그냥 물어봤답니다. 왜 목사를 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에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머리 발이 밑에 있는 목입니다, 목사님은 목입니다 그러더래요. 그제서야 이제 말뜻을 이해하고 이 강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과분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주님 몸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 몸의 지체인데 중요한 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체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다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 때에 그 어떤 직분을 맡겨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내가 맡은 직분, 또 다른 지체가 맡은 직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필요하셔서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게 은혜인 줄 알 때에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또 그것이 행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십시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맡겨주신 이 십자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개인이 죽을 고생만 했다고 한탄하며 끝난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믿음은 실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 100마디보다 한 가지 말씀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지체의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요? 또 다른 지체들과 호흡을 맞추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진심으로 애쓰는 그 마음이 사랑이 아닐까요? 옛날 운동회 때 보면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다른 건 자기만 잘 달리면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런데 2인 삼각 경기는 나만 열심히 달리겠다고 달리면 넘어져서 꼴찌합니다. 상대방의 보폭에 맞추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을 때 다른 팀보다 빠르게 달리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사랑 아닐까요?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돕는 이 착한 마음, 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체와 호흡을 맞추고 다른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직분을 감당하면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과 함께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맡겨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직분이, 이걸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소중한 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옥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